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여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럽게 때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오늘은 그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평가하신 대로 처음보다 믿음과 충성과 열심 때문에 크게 부흥을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이제 변질이 되었습니다. 보통 인간 문화사적으로 풍요 속에서 변질이 오게 마련이죠. 교회는 항상 그래서 약간 부족한 듯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감사와 절제가 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이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다른 종교의 교주는 다 죽었지만 예수께서 사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몸처럼 교회는 어떤 생명력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자꾸 장성되어지고 문화적으로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면서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잘 되어지는 현상이 함께 따를 것입니다. 이러면서 속화가 된 거죠. 세속화된 거죠. 우리 사람의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호주머니 돈이 두둑하거나 또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마음이 절대되지 아니하고 속화되기 쉽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열심과 충성은 갑자기 세속화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본문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빛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은 눈은 보는 것이고 판단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신다는 말은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주님께서 지혜로 그 교회를 판단을 하신다. 그 말.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나타나셨다. 주석은 무겁잖아요. 그래서 엄히 심판하시는, 엄히 징계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읽혀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교주 정도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다는 교회가
뭔가 세상의 힘에 의존하고 세속적으로 물질과 정치와 이런 세속적인 힘에 의존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에게 이른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십분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데도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그런 분의 자제분에 대해서도 함께 존경을 하잖아요. 또 그런 모습을 띤 자제분들이 되는 거죠. 대개의 경우 부모를 닮거나 그 가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내 교회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들의 교회를 인간적으로 취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는 뒷전이고 우리끼리 뭐 인간의 어떤 위계 질서만 생각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교회가 성장하기까지는 보통 교회보다 참 열심히였습니다. 본문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교회가 풍성해지면서 교만과 영적인 나태함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보편적 진리까지 배신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이나 그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육신이 있는 동안 부활하기 전에는 이 세상 살면서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것을 이제 경제 논리적으로 또는 어떤 심리적으로 사람을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은 접근하기는 참 대화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난점을 가진 교회는 주님이 직접 판단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그래서 부흥은 됐는데 주님의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그 신령하신 능력과 진리의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놓쳐버린 거예요. 그 인본화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쨌든 이 교회는 대단히 열심히 있는 교회다. 열심도 없고 나태하고 이러면 뭐 이중 삼중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열심은 있는데 주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 교회는 특별히 이세벨 사상에 물든 교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7대 왕 아방 안에 있는데 시돈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거기는 뭐 바알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 그 성질 그대로 여기에 교회에서 이 이세벨의 그 사상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최고의 악한 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세벨이 지금 이 두아데라 교회에 동명이인으로 있는 건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두아데라 교회의 이세벨은 과거 옛날 그 이세벨은 아니고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거나 또는 그 여인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표준적으로 이세벨 주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런 사람인지는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동명이인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세벨 주의의 사상 단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게 한다든가 교회 자체가 완전히 타락해서 이 이세벨이 행했던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다른 신 사상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정치적인 힘을 입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여인이었죠. 최후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진리의 힘보다 사람의 정치적인 그런
힘을 의존해서 교회가 신령성을 잃었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이 도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열심히 하고 그래서 부흥이 됐는데 굉장히 그 정치성이 농후한 정치적인 힘을 빌어서 정치적인 힘을 빌리면은 반드시 그 안에는 로마가 그래서 세계를 제패한 로마가 타락을 해서 결국은 망한 것처럼 이 교회도 자꾸만 인본화되고 교회가 인간적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초대교회에 열심히 있었고 또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교회에서 가장 해악된 사상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벌써 우리가 짚어본 것은 니골라당이 먼저 있었죠. 니골라당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안 나옵니다만은 니골라당은 예수를 믿으면은 율법은 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7 집사 초대 집사를 안수해서 증명을 줄 때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예속됐다가 이 사람이 개종을 해서 집사가 된 거예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지 율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돌변했는지 하여튼 타락한 집사인지는 모르지만 이름은 그렇게 니골라라는 이름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지주의로서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영만 바르면 되고 뭐 행위는 별 뭐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건전한 삶의 도리에 대해서 깨고 미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상적인 사람 그런 단체가 초대교회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발람 선지와 같이 불의의 싹설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와 그런 교회 조직 단체들이 교회 공동체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킨다 하는 것이 초기에 있었던 시험의 큰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뭐든지 경제 논리적으로 교회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서 막무가내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우리 정욕을 채우자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맞춰서 일을 하되 돈만 의지하고 그래서 그 돈이 이제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대변한다면은 결국은 큰 교회는 예수를 잘 믿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작은 교회는 예수를 잘 못 믿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인식이 지금 교회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아시아 7개의 평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여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의식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문화주의로 나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무나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그렇게 약해질 것인지는 단정을 못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교인 숫자가 많아지고 예배당 건물이 크고 한다고 해서 잘 믿은 결과라고는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큰 교회 같으면 에베소 교회도 크고요. 도아디라 교회도 컸습니다. 그러면 뭐 컸으니까 이만한 데는 그냥 죄가 있어도 괜찮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의식, 또 경제의식, 여러 의식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교회를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골라의 영지주의, 영적으로만 뭐 잘 되면 교인의 그 문화생활 속에서의 삶의 도리는 별복, 부족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의 소위 요즘 구원파식의 그런 게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발람 선지자가 돈에 매수돼서 발락의 왕 말대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쫓아갔던 그런 경제 논리. 그래서 돈 좋아하면은 이제 교회가 지도자가 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여러 가지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세벨주의, 이 정치적 힘을 얻고 타락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징계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와 면책에 대해서 또는 교회 공적인 권정에 대해서 겸손하게 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견책을 하시고 징계를 아픔을 주십니다. 보통 우리가 환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받을 때는 대부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견책의 매로 아는 것이 좋습니다. 히브리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고 보니 안 믿는 형제와 또 혈육과 이웃과 친구와 사이로부터 어려움을 받을 때에 내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때 짜증이 나고 교회를 또 꼭 이렇게 욕을 들어가면서 다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소리와 환경적인 변화 이런 환난과 핍박보다 더 중요한 영생과 그 가치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신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지치기를 하시고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견책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견책하시는데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세월에 어떤 사람은 압축해서 견책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그 인격적인 영적인 상태가 그동안에 안 믿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든가 하나님이 별로 받으실 만한 것도 아닌데 고집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세상의 어떤 사상에 물들어 있다든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적인 수준이 내는 것 때문에 자기 교만해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예수 믿게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한 번씩 두루두루 하나님께서 견책을 하시고 매를 드시고 자꾸 고치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영적으로 더 귀하게 쓰시려고 더 좋은 사람을 만드시려고 견책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목사님은 뭐 나무래시고 이래서 뭐 은혜가 안 된다고. 이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 좀 가만히 두는 게 옳겠어요? 뭔가 고쳐나가는 것이 옳겠어요? 자기가 소원은 멋진 국제적인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런데 몸 관리도 하고 마음 관리도 하고 정리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감독께서 이제 운동선수로 발탁을 했으면 여러 가지 구질함도 있고 더 고달프게 다른 선수와 다르게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뭐 잘한다 하더라도 아니다 이 말이죠. 악기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근성으로 가지고서는 그 정통으로 배울 수가 없을 때 자꾸만 교정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것이 이미 내 몸에 익혀져 있고 그것이 옳다고 아예 주관까지 하는 그런 성질이 있으면은 특별히 예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기 실력을 발휘해야지 그게 정통으로 먼저 기본이 모든 게 그렇죠. 그게 안 되면은 기본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보니까 그런 순리대로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 백성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섭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견책을 하시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두아데라 교회에 여러 번 경고를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본문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고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는 이 기회는 크로노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이때구나 오늘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회개의 그런 적절한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마하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고민을 하는 것도 이 상담에 대해서 이 메시지 앞에서는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남은 상관치 말고 내 자신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보고 회개하라 하는구나.
고쳐 먹어라 하는구나. 마음을 고쳐 먹어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네 혼자 잘났냐? 이런 식으로 대적을 해버리면은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고 좋은 사람으로 성숙해서 성화되기 어려운 거예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월이 오래 가도 근성이 그대로 보이면 걷는 태도부터 벌써 보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자신이 깨어져서 영혼의 좋은 변화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직분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렇게 많이 훈련된 사람이 그렇게 자기 관리에 게으름을 피운 사람의 말씨나 관심이나 판단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깨달아요. 딱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에게 게으르느냐 하는 것이 보입니다. 예배당만 다닌다고 10년 다닌다고 사람이 10년 동안 성장한 것 같아도 천만에요. 가만히 그대로 있어요. 이 영혼 상태는 뭐 물질적인 변화, 사회적인 현실, 계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본성과 싸워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회, 우리의 변화를 위한 권면의 기회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게 22절 3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면은 침상에 던진다. 이 병들어 들어 눕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병은 뭐 또 치유하고 병원에 가서 또 고치고 하겠지만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이 환난은 범위를 크게 확대하면은 정치적인 환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 사생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받게 된다. 그 어려움을 받을 때라도 회개를 해야 되고 아파서 들어 누웠을 때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식까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또는 그의 속한 그 사람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제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자대로는 자식도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견책이 점점 강화되어서 사망까지 올 수 있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르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자꾸 쌓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를 더 쌓는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심이 많지만은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잘 참고 이번에도 또 참고 또 참고 많이 참는 사람은 한 번 분노를 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은 별로 뒤끝도 없어요. 그런데 크게 분노한 사람 많이 참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많이 참는 사람 한 번 분노하면 무서운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참으실 때 돌이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크게 분노하시면 사망까지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그것은 영혼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기회를 작은 견책부터 하실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세속에 빠져서 그리고 조직 속에서 아주 그 자기 본의로서 아예 젖어가지고서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는 별로 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의 24절에 7절에 보면은 소수의 무리는 그래도 물들지 아니하고 같은 교회인데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 뭐 잘못됐다. 소위 지금 말하면 계획주의 신앙으로 아주 자기 관리를 하는 소수의 무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님이 희망을 두시고 끝까지 이 신앙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권면을 하시기를 26절 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7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즐거럽게 드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제대로 회개하고 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소위 은혜를 받게 되면은 7장으로 즐거웠을
쇠뭉치로 가지고 질그릇을 이렇게 탁 깨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쇠뭉치로서 이 흙을 가지고서 만드는 그릇 깨듯이 그렇게 세상 일을 또 하고자 하는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권능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권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이런 권세를 신앙으로 되어지는 일을,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하게 되면은 인간적으로 뭐를 다스리려고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힘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님이 가지신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그렇게 쉽게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일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일이 되어지는 일을 만납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거나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들 경험을 할 때 그렇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쉽게 돼요. 사람이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고 허겁지겁 그냥 이렇게 하면 빙빙 돌고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일이 쉽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기도와 회개와 겸손으로서 주님의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본문에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서 새벽별은 계시록 20장 16절에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지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교회를 믿는다는 말을 해버려요. 가끔. 그러니까 교회 조직과 교회 외관 그리고 교회의 어떤 전통 자꾸 이걸 믿는다 그러고 예배한다 그러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믿는 거하고 마찬가지. 성전에서 그저 뭐 형식적으로 제사만 하면 된다 그래요. 위에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종교의식에 충실했어요. 그것도 뭐 가식으로. 그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언지를 줘도 안 하다가 예수님 예언대로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침공으로 다 무너졌죠. 오늘날 우리가 도아데라 교회처럼 한국 교회도 열심히 해서 부흥이 되고 한참 피크 때는 1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도 있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관 한 1000만 명이 예수를 믿은 걸로 봅니다. 근데 지금은 줄여서 400~500만 명도 안 된다 뭐 이런 통계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80년대 이후로 물질주의 성향 그리고 교육에 상당히 이제 열의를 다해서 한국 교인들이 과거와 달리 지식 수준도 높아지고 또 평신도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신학적인 평신도 신학이 또 잘 돼 있고 교회마다 바이블 스터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뭘 좀 안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과거와 상당히 차이가 나. 그러면서 타락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뭘 안 해, 뭘 돈이 좀 가지나 하는 그때부터 이제 겸손이 없어지고, 겸손이 없어지고 교만해지고 하다 보니 정신 빠진 목사가 하는 말에 목회는 평신도에게 이양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목회가 무슨 해 먹는 일입니까? 사회 사업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훈련 받게 하시고 책임을 무겁게 주신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지 주의 종이 뭐 어디 뭐 대단한 무슨 독재를 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아니고 두렵게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평신도들을 문화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됐는지 그래서 뭐 교인들이 어디 이사를 가거나 도심지에 촌에서 올라오거나 뭐 지역적으로 뭐 큰 교회 있는 쪽으로 가면 큰 교회 꼭 등록을 해야 자기 위신이 선 줄 알아요. 큰 교회 가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줄 알고 천만에요. 오히려 더 묻혀서 자기 관리가 안 돼요. 누가 관심을 갖는 것도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주의 말씀, 성령의 인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두아디라 교회도 제일 마지막에 그 말씀은 성령이 너희 마음의 귀에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뭐 사람의 말을 더 좋게 여기고 그렇게 뭘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교회가 됐다. 인본화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배당이 크냐 어떠냐 이런 게 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게 그렇게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상을 우리가 아시아 7개 살펴보는 가운데서 도아데라 교회처럼 열심을 내서 부흥이 됐다고 해서 다 칭찬받을 일은 아니었고, 구약시대 때 가장 악한 이세벨처럼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서 정치적인 힘을 빌어서 교회가 자꾸만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정해졌고 총회법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법을 정했으면 따라야 되는데, 세습제도도 마찬가지고 이러지 말자고 해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에 공개를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조직과 정치의 힘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나가면은 하나님의 견책을 받게 마련이죠. 이래서 도아데라 교회는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타락을 한 이세벨주의 사상이 이 교회를 완전히 물들게 했다는 것에서 상당히 안타깝고, 우리들도 이 시대에 살면서 물질과 어떤 정치적인 조직적인 요소 안에서 사실은 지금 교회 사회 내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행벌 받을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잘 안 되고 어쩌니 원인이 있죠. 물질주의에다가 인간적인 이런 조직 관리 체제로서 교회 일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권위가 다 상실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채통이 또 없어진대. 조직 속에서 자기 이름만 소문되고, 자,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의 본질적인 그 영적인 신령한 존재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를 주님의 힘에 의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개혁을 하고, 회개의 기회를 줄 때마다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